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를 예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니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고를 흔쾌히 받아들여서 바로 그 다음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이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들의 선동이 온 도시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 치안을 맡았던 로마군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체포해가는 바람에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을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이 한마디에 공회는 순식간에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말을 하자 공회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고성을 지르고 서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험악하게 싸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그를 소란 속에서 빼내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날이 밝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바울을 처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합니다. 그는 바울과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이 음모를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포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총부장은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여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이 편지를 군인들의 손에 들려서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했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대답을 하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거든 그때 네 말을 듣겠다고 하고는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알고 약이 잔뜩 올랐습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변호사까지 고용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 측 변호사 더둘로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먼저 로마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벨리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로마 총독 벨리스의 선정 덕분에 유대인들이 태평 성대를 누리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아부에 불과합니다. 총독 벨리스는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로마 황실에 소속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고 훗날 로마 총독의 지위에 오르는 처세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도철서를 났던 반로마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또 탐욕스러워서 뇌물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색을 탐하여 아내를 3씩이나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아내 두루실라는 본래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미모에 반해서 그 남편에게서 그 여자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잔인하고 음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를 역대 유대 총독들 가운데 최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벨릭스는 노예처럼 천박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자였다. 더둘로는 이런 사람에게 그 덕분에 유대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 입에 발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더둘로는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피지배계층의 사회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전통에는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응징했습니다. 소유죄는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죄입니다. 더둘로는 이를 잘 알고 바울이 소유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들은 메시아 사상을 유포시켜서 로마 지배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민족혼을 깨우고 있는데 바로 그 우두머리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정신, 민족혼을 깨우는 것이 이단들인데 그 우두머리가 바울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바울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적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 관리는 제사장들이 맡고 있었는데 제사장들 대부분은 사두개파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세력입니다. 따라서 성전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은 친로마 세력을 흔드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로마 당국이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습니다.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 더둘로는 이렇게 로마 총독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한몫 거들며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총독 벨리스는 머리를 한번 끄덕여서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변론 기회를 얻은 바울은
더둘로의 고발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뿐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조차 그가 성전이나 회당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정적인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한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정치적인 운동을 하시지 않고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저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날 벳세다 광야에 모인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예수님이 정치 권력의 뜻을 주셨다면 그때 그 5,000명의 사람들을 규합해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 권력에 전혀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혼자 떠나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을 한다면 유대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로마 총독이 당당히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정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예수님을 엮어서 곤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진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 당시 화폐에는 재임 중인 황제의 초상과 칭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을 쳐다보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대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으로 절묘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에게 반대했다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만 말씀하셨으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됐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의 방점은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가해사의 초상에 그려진 화폐가 가해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가해사가 자기 형상을 로마 제국의 은화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로마 정부를 상대로 납세 거부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엮어서 올무에 빠뜨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순수 신앙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현실 정치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임을 주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제게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몇 번 찍으실 겁니까? 목사님,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교회가 정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특정 정파에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정적인 이슈라는 것이 항상 진영 논리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어느 한쪽 편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야지 특정 정당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현실 정치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열망이었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셨습니다. 현실 정치 문제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현실 정치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 더 시급한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이 되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신앙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선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자들의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한 인방에 발라 장자의 재앙을 면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는 성막의 문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던 물두멍의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상위에 놓여있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향단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휘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증거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막기구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불덩이같이 열이올라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즉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불뱀에 몰려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즉시 고침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성으로 도피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이렇게 이어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처럼 모세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의 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런 따라오시랍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로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질문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별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여러 해 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정결 예식도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특별한 집회를 하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공회에서도 바울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 한마디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원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서 자기들끼리 고성을 지르고 서로 삿대질해가며 싸운 겁니다. 이러보건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선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정 정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자들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온전히 복음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세상 정치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신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받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부활신앙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